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말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믿어야도 주께서 오신 분이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30일 내가 말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으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막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러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나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도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되 도로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없는 것은 불러준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건을 배로 둥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믿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성경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우리 주님이 일으키신 이적의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썩는 냄새가 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잠시 인공호흡도 하고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날 때 그때 주님이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 기록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나사로 외에도
젊은 청년,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과부의 외아들 청년을 살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들이 3군데 있는데, 야이로 회당장의 딸 12살쯤 된 그러니까 유아도 살리시고 청년도 살리시고 이 장년도 살리시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살리지 못할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사로를 살리신 기록이 가장 소상하고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생의 생명을 갖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영생의 생명이고, 영생의 생명은 부활한 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소생사화라고 합니다. 소생.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고 소생한다 그러는데, 소생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소생사화라. 놀라운 이적이죠. 이 소생사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 예수님 당신도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서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사건, 이 소생의 이적은, 이거는 무슨 목적으로 베푸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기적들을 베푸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또 믿기 힘든, 영어로 보면 incredib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unbelievable 이런 단어도 있고, 믿기 어려운 사건 뭐가 있습니까? 나면서 소경했던 그런 자가 눈을 뜬 사건.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음식을 남게 한 그런 사건. 또 뭐가 있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 또 우리 요한복음에만 봐도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 뭐 많죠. 뭐 주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많은 병자와 불구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이적들 외에 지금 그 중에서도 소생사화, 이거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이런 놀라운 이적을 왜 베푸셨느냐?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느냐? 아닙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한 이적입니다. 믿음. 오늘날도 뭐 이 신사도주의 운동, 그 중에 한 분파가 오순절 운동인데,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이적을 많이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베풀었던 이적의 능력을 자기들이 물려받았다는,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 이러면서 막 그 이적을 베풀고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 운동이에요. 막 방언하고 막 집단 광기에 들어가는 그런 거. 그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들이 이적을 베풀었다고 막 그러거든요. 대부분 정도가 아니라 100% 다 사기입니다. 그거는 의학자들, 의사들, 과학자들이 다 검증했어요. 그럼 나중에 검증해보면 다, 뭐 다리가 늘어났다느니, 뭐가 그 자리에서 났다느니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께서 물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그런 이적을 어디 베푸냐면 자기 교단을 뚫고 그런 이적을 베풀었다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그런 이적들을 거짓 이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베푸신 이적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돈 끌어모고 영혼들 끌어모아서 자기 배를 벌리고 그러기 위해서 뭐 이적을 선전하고 과시하고 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기치고 무슨 자기가 뭐 한강을 건너가겠다느니 그렇게 사기친 이제 모식이라는 그런 사기꾼도 있습니다. 안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요? 그 예수님 무리를 건너갔다고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적을 베푸신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무슨 믿음? 무엇을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마르다를 만나서도 주님이 교제하시면서 네가 날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은 이건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제자들에게도 나사로가 잔다 그러셨는데, 제자들은 잔다고 하면은 깨면 되지 않겠냐 이런데, 예수님은 죽은 걸 말해요. 성경에서는 육신이 죽는 것을 잔다고 합니다. 잔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입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다음에는 이제 평범하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서 그를 일으킬 거다, 즉 다시 살릴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를 이제 살릴 건데 제자들도 다 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래서 쭉 내려가면 이제 나사로 마르다하고 교제를 하시면서도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는데, 이 마르다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줄 알고 그때는 사시겠죠. 우리 오라비가 살아나겠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호련히 변화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큰 호령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들 세대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들이 탁하니 견디고 이를 악물고 숨어 다니고 배도치 아니하고 그러다가 극한 환난과 재난을 다 통과하고 주님이 오시는 걸 눈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먼저 돌아가신 분들 일어나고, 우리들은 호련히 변화가 되리니 그때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만나서 공중 혼인잔치를 주님과 함께 벌이고, 이 땅에는 무자비한 7대접의 진노가 부어질 것인데, 이 두 번째 부분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었더니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서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적을 베푸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의 핵심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독생자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당신의 몸에 세상 죄를 다 담당하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안수의 방법으로 내가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다 이뤘다기까지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다.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고백을 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적을 베푸신 겁니다. 이적 그 자체를 쇼잉 보여주시려고 봐라.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손으로 손 하나 가지고도 이 바닷물을 다 말릴 수도 있다. 당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러면 이적을 베푸질 않았어요. 이적 자체만 관심 있는 사람들 앞에는 아예 이적을 안 베푸셨어요. 고향 땅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주님 이적을 안 베푸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자기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 앞에 이적을 베풀어서 당신이 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끔 했다는 겁니다. 나사로에게도 지금 그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걸 보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람을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나사로를 썩은 내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 살리신 겁니다. 아직 생생할 때 사람이 죽으면 하루 정도는 잠자는 것만 같아요. 난 시체를 많이 만져왔습니다. 노인네들도 많이 내가 무용고자들 이런 분들 닦아서 염도하고 많이 해보고 장례 지내주고 그랬는데 내가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도 사고 나서 죽은 적이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뒤에 여학생 하나 달고 내 달리다가 차가 부딪혀서 둘 다 죽었어요. 여자애는 한 보름 있다 죽고 남자는 직사했어요. 가서 보니까 피부에 기름이 그냥 있어. 얼굴에. 만져보니까 온기도 좀 있는 것 같아. 죽었다고 할지 못, 그냥 막 흔들면 일어날 것만 같아. 그런 상태를 소생시킨 게 아니라 이제는 썩어서 주저앉고 막 물이 질질 나오고 며칠 되면 물이 질질 나와요. 사람 몸에서. 사람 시체 썩는 냄새가 이 세상의 악취 중에 제일 지독하다고는, 다른 내가 많은 악취를 맡아봤어도 시체 썩는 악취는 그게 없어지질 않아. 희한하게 와서 막 샤워를 몇 번 해도 코 속에 들어가서 이게 배서 그런지 시체 썩는 냄새는 안 없어져요. 참 지독하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악취입니다. 징그러워하시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썩어 문드러질 때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렇게 살리시고 내가 이 정도다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돌로 그 당시에 이렇게 이런 바위 같은 데 파고
그 안에 시체를 넣고 무덤을 돌로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무덤에 묻히셨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자기를 위해서 미리 파놓은 그 무덤에 묻히셨고 또 돌로 막았어요. 똑같이. 좀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큰 바위 동굴을 파고 안전하게 짐승들이 이렇게 땅 파고 못 들어올 그런 데라고 큰 돌을 굴려 막았는데,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 돌로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서 치우라고 했어요. 그 돌을 치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또 이미 기도를 들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 선 자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적을 베푼 목적 중에. 오늘날 이런 아까 말씀하다 말하는데 이 오순절 운동이라든지 신사도 운동들은 자기네를 쇼잉오프, 과시하려고 이적들을 베풀고 그걸 막 선전하고 난리, 그 이적 자체의 목적을 둡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찬양해야 할 줄 압니다.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 말씀 크게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입니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신 게 아니라, 야 제발 좀 나와라 이런 게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나사로 죽어서 지금 시체가 썩고 있고 물이 질질 나고 냄새가 날지라도 우리 주님의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되는 능력의 전능자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심으로 명령했어요. 나사로에 나오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그 순간에 얼마나 극적이었겠어요. 막 사람들이 주변에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와 고카로운 그런 조문객들과 그 불을 향해서 다 서서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더니 아주 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했는데 잠시 정막이 흘렀겠죠. 나사로가 준비하고 있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명령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으켜서 나오는데, 온몸이 묶여 있으니까 뭐 많이 걷지도 못하겠지. 점천걸음으로 그렇겠지. 점천걸음으로 걸어서 떡 나왔습니다. 온몸에 막 천으로 묶고 두르고 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깜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셨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영생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한 가지는 이 거듭남의, 요한복음은 거듭남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또 보여주신 겁니다. 거듭남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라는 것은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로 바뀌는 걸 말해요. 그럼 나사로는 지금 동굴 속에 있는 나사로의 상태는 그게 어둠의 자식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9절 10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는 거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나사로가 소생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극적으로 보는 거죠. 동굴 안에 가서 죽어있는 나사로, 어둠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와 빛 가운데 서 있는 나사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즉 빛의 자녀들은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진리의 빛이 그 마음 안에 있어서 빛을 따라가면서 실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다니는 자들, 죄를 가지고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거짓말을 따라가는 자들은 항상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다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낮에 다니는 자, 즉 빛에 다니는 자와 어둠에 다니는 자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를 말해요. 거듭난 자들은 자기 마음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이 그 마음 안에 있어서 우린 실족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고 자기 안에도 빛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둠에 다니는 자들은 누구냐? 죄사함 받지 못해서 죄가 가득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모든 어두운 거짓말들을 따라다니다가 실족하는 거죠. 지금 나사로가 동굴 안에 썩어 있는, 죽어 있는 그 나사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에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밖에 나온 나사로. 이거를 뭐 무슨 자꾸 논리적으로 그럼 나사로가 죽기 전에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단순히 죽어있는 나사로와 살아난 나사로를 놓고 볼 때 이거는 거듭남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즉 이 나사로처럼 죽어서 어둠 가운데 지옥의 그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들을 날이 오는데 이때라. 이 복음을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이 나사로처럼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죄사함 받지 못해서 죽어서 뿌리까지 마른 그런 그 지옥의 형벌만 남아있는 그런 저주의 인생들이 주님의 음성을 나사로에 나오라 한 음성, 이 주님의 음성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장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니 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 역사 가운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의 원형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 복음이나 다 하나님의 음성이냐?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죄사함 못 받습니다. 빛으로 못 나옵니다. 그냥 그 동굴 속에서 헤맵니다. 동굴 속에서 여기 누웠었는데 저쪽 가서 눕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그들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죄인이에요. 결론적으로.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 자리에 누웠는데 저 자리에 가서 누운 거예요. 동굴 속에서. 동굴 밖으로 못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진리의 원형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근데 이 빛 가운데 나오려면 또 나와서 빛 가운데 다니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동굴을 막고 있는 큰 바위덩어리를 치워야 됩니다. 이걸 치워야만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굴을 막고 있는 그 큰 바위덩어리가 뭐냐면 자기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바위덩어리에 막혀서 이 진리의 원형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반쪽짜리 가짜 복음, 그 동굴 속에서 행행하고 있는 그런 사단 마귀의 거짓 복음, 그게 단지 알고 그걸 쫓아 동굴 속에서 그 깜깜한 데서 이 자리에 누웠다 저 자리에 누웠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누웠다가 어디 누웠다가 내적 치유에 누웠다가 무슨 뭐라 하더라 또 무슨
총체적 복음 집회에 모였다가 부활 대성에 모였다가 그 깜깜한 동굴 안에서 여기 누웠다 저기 누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위를 치우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는 이 동굴에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거냐? 못 받은 겁니다. 내가 이 정통한,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그래도 역사가 있는 정통한 교단인데 여기밖에 무슨 구원이 있겠냐? 자기 생각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만으로 우리를 절대로 구원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임하신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사도들이 받았고 믿었고 전했던 복음입니다. 자기 생각을, 제가 이 복음을 외치는데 이걸 한번 들어보고는 에이 이거 뭐 들어보지도 듣보잡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잡것이 하는 얘기네. 이래 생각은 자기 생각이죠. 그거는 저는 제가 꿈에는 얘기를 전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으로 한번 보고 내 생각이 잘못됐나. 우선 자기 생각의 바위덩어리를 그 자기의 그 시체 썩은 데서부터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 중에도요, 이게 맞다라고 하고 쫓아나와 동굴 오기까지 나왔는데 자기를 묻고 있는 또 많은 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걸 풀어놔야 이제 빛 가운데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낮에 속한 자들은 자기 마음 안에 또 빛이 있고 또 빛이 오른 줄 알고 빛을 쫓아서 기쁨으로 가는데 이제 빛 가운데 나오긴 나왔어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동굴 어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옮기고 다시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놈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전히 자기 생각을 풀어놓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원수입니다. 자기 생각이 큰 바위 덩어리가 원수고 자기 생각의 그 줄들, 천조가리들 이런 것들이 자기를 묶고 있는 것이 원수입니다. 이걸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빛 가운데 다니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음성으로 살리셨습니다. 진리의 원형복음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듯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죄와 허물로 가득 찬 그 껌껌한 동굴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불러내주셨네.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런 찬양처럼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셨고, 또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자기 생각이 굉장히 옳은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기 생각, 내 계산 이런 것에 묶여서 여전히 자유하지가 않아요. 빛을 쫓아가지 않고 여전히 동굴 어기에서 맴돌아요. 그러다 잘못하면 다시 기어 들어가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바위 덩어리를 치었듯이 자기 생각에 묶인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 빛 가운데 다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